(8월 22일) 월요일 뉴스용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이유, 십계명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10가지를 주셨습니다. 혹시 10계명 다 외우고 있으십니까? 아마 뉴스용화의 중에 10계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외우지 못해도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면 다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들입니다. 10계명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곧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은 잠시 내려두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고대 사람들의 윤리 개념은 달라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 전까지 10계명을 받기 전까지 살인하는 것이 나쁜 짓인지 간음하는 것이 나쁜 짓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C.S. 루이스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동의합니다. 루이스는요. 자연법칙, 곧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자연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법은요, 쉽게 말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옳고 그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시대이든, 어느 인종이든, 어느 성별이든, 어느 학벌이 있든 없든 이거 상관없이 아주 근본적인 옳고 그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근본적인 옳고 그름이 바로 자연법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줄을 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을 새치기 한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누구든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것을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백인이고 흑인인 것을 떠나서 어떤 인종이든 어떤 성별이든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루이스 의견에 더 힘을 실어보자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동족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죽였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죽였고요. 또한 자신의 살인이 들통났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애굽의 법이 정확하게 어떠했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알았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계명으로 왜 우리가 당연히 아는 법들을 주셨냐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면서요. 인간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법을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외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용되는 것들이 외국에서는 불법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당연히 인간이라면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공경해야 되는 것,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행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이 함의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종이었던 너희들을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저 인간이기에 인간의 본능에 맡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윤리관에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죄를 피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분을 투영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10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동화 여러분, 왜 우리가 당연한 것을 알면서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새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